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없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연약하며 죄악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흠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며 주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원래 조금 넓게 읽어야 되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7절부터 25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4절만 같이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성경이 잘못됐나요? 22장 22절 맞죠? 22절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3절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2번 더 나누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가 어렵죠. 재미도 없고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우리가 지금 구약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어렵고 재미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 레위기를 굳이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고 그 풍성함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가 무엇이고 그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도 얇고 너무나도 편협하고 제한된 나 중심적인 은혜와 복음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제물, 흠이 없는 화목제물에 대하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우리가 같이 읽은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방법대로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특히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않는데 온전한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제물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것인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 헌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예배 자체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헌신과 봉사인가? 아니면 저같이 목회자로 좀 더 헌신되고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어떤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인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인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오늘 레위기 22장을 보니까 서원제물과 자원제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서원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맹세를 하여서 드려야만 하는 제물인 것이고, 자원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 깨진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기 위해서 정말 화해를 하는, 이것이 서원의 제물이라면, 여러분, 자원제물은 이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으면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더욱더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자원 제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20절에서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한다,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3절에서 지체가 덜하거나,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이 더 많이 있거나 뭔가 부족하여서 없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흠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흠이 없는 것인가요? 흠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새 AI가 유행하면서 사람을 그려줘 그러면 AI가 사람 손가락을 이걸 구분을 잘 못해갖고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막 6개, 막 7개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AI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 중에는 예전에 보면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육손이라고 그렇게 예전에는 부르기도 했었고, 일을 하다 보면, 험한 일을 하다 보면 손가락을 다쳐갖고 손가락을 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팔이나 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체가 더하거나 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원래는 없는 부분들이 남들이 없는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고나 어떤 일들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없거나 한 것,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인가 흠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레위기 2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1장을 보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분명히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2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기 나오죠. 몸의 일부분이 하나 더 있거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여기서 키 못 자란 자나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키 못 자란 자나 이러니까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키가 작은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키 못 자랐다는 건 키가 좀 작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난쟁이들 있잖아요. 예. 상당히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그런 난쟁이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레위기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에 흠이 있는 것인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음식을 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지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나 키가 자라지 못한 자나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사나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인가? 그러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우리 말씀 집회를 했던 노진준 목사님 같은 분, 태어날 때부터 소아 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저시고 불편하신 분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어떤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흠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로 한번 건너가서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육신에 더하거나 덜한 것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흠이 될 수 있지만 그 육신적인 흠만이 흠이 아니라 육신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흠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장애가 있고요. 감정의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성격적인 장애가 있고 우리의 말과 언행에 흠이 있는 모든 사람은 흠이 있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다 흠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을 얻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며 찬양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흠이 없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드릴 것은 없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둘로 성경이 나누고 있다는 거죠. 서원제물과 자원의 제물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반드시 드려져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며 그것을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는 서원의 화목제물이 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지금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 제가 18절 읽으면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어떤 재물이나 물질적인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그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일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그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흠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여 나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흠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그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과 너희 삶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구약의 화목제물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흠 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곱게 부수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무 힘도 없고 거리거리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시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소. 주거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그렇습니다, 주님. 흠이 있는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화목해 될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드린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흠이 없는 온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시며 주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은 죄악되며 허물 많은 우리들, 흠이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도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차원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곱게 부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곱게 부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제와도 같이 차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차원하여 드리며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향례를 우리 주변에 바라며 풍기며 증거하며 전파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사역과 헌신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들이 맡아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힘쓰며 애쓰며 우리 자신의 삶을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